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깨닫는 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사성어인가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아픈 사람끼리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또 성어가 있는데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자 하지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관심이 달라서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3년여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은 공간에서 있지만 거의 동상이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관심은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지고 또 그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것인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왜 어떤 의미로 저런 이야기를 하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나 보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여쭤보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이제 거의 최고봉에 올랐어요. 왜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셨죠. 물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귀신을 내쫓았죠. 죽은 소녀를 달리다 보면서 일으키셨죠. 병을 모든 각색병자를 고쳤죠.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 가만히만 계셔도 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고 그러면 안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내내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가장 높냐, 누가 우리 중에 최고 크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참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이 제자들을 통해 이제 온 세계에 이 전파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뜻을 위해 제자들을 불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그 예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크다 그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요 내가 제일 크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요 거기에는 싸움만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뭔가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다 속을 알아요. 근데 야단치지 않고 슬쩍 우회적으로 물어봐요. 야 얘들아 너희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뭘 이렇게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정말 큰 자인가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가만히만 계셔도 메시아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만 해도 이제는 예수님은 가만히만 계셔도 사람들이 붙잡아다 왕으로 세울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심지어 침뱉음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후에는 누구나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저 지옥 밑바닥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통과하여 갈 때 아무에게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알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한 아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주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갈릴리를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모르셨다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계시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는 제자들의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인간의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닥쳐질 미래는 뭡니까? 히브리서에 모든 사람은 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더기도 썩지 않고 타지 않고 소금치듯 지옥불이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살았을 때의 미래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삶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도 영원한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세계 경제계를 아주 좌지우지했던 유명한 키신저라는 사람이 100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소시지를 이렇게 좋아했대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10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옐런 이런 사람들과 못지않게 아주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100세 시대여도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것도 돈과 권력과 인기에 이상하게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이 먹어가면서 미쳐가면서 죽어요.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인가 봐요. 그게 불교는 업보라 그러는데 희한하죠. 나이 어릴 때는 그런 거 탐내지도 않는데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세상을 알고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쌓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런 돈, 성, 이런 권력, 인기 이런 거에 점점 미쳐가면서 살다가 죄만 짓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미래가.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지금 좀 물러나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이 죄라는 놈은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악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의식도 썩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면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서운 죄를 이길 면역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죽음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은 나를 그 지옥 영원한 곳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전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니까 부모 자식 간도 없고 동료 간의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점점 이런 시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죄짓다가 가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이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셔서 그 지옥문의 문빗장을 부숴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가시밭길 험한 길을 또 굴욕과 낮은 이 밑바닥의 길을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누가 크냐? 이 관심은 오늘 여기 성경 속의 제자들만의 관심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왜? 누가 크냐? 그래서 큰 자로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고, 그리고 나보다 유익을 훨씬 더 많이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희한하게 서열과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서열과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먼저 되려고 하지 말라. 먼저 되려면 제일 뒤에서 숨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앞에 먼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자신이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지, 누가 자신이 제일 큰 자인지, 그러면서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질서가 문란해졌네.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다툰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에게 이 요한과 세베대 어머니는 와서 주님께서 우편에 주님의 나라에 앉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로비까지 하는 장면도 마태복음 20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들을 따라가면서 심하게 다퉜습니다. 막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을 하고 그랬겠죠. 그 예수님은 충분히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지만 오늘 거기 34절에 우리 읽은 대로 보면 33절에 읽은 대로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토론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토론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한마디도 못했어요. 양심은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뒤에서 아주 험악하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법도 저지르고 다툼과 싸움이 끝이지 않고 상처, 투성이 뿐인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대표하는 가치가 뭐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싸움과 분쟁의 소리만 높아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지, 누가 예수님이 행한 능력이 나타나는 큰 자인지를 오늘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라고 서열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목사, 장로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앉아서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요 항상 변함없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못나서 미천하고 자리도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일 큰 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원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진짜 작고 미천한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낮아져서 미천하고 작은 연약한 사람처럼 되신 후에 그리고 섬기실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실력, 예수님의 그 능력, 이것을 겸비한 사람, 이것을 겸비한 성도, 이것을 겸비한 장로, 집사, 권사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낮춰서 자신이 제일 밑바닥이라고 제일 끝에 앉아서 꼴찌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감투 쓰고 인기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엉터리 제자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목사를 구별하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 입술로는 정말 대단한 설교를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늘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고 늘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그 교회 가짜라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했지만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세상에서 큰 자가 됐어요. 기독교가 돈이 너무 많아. 기독교의 건물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무시 못해요. 대통령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어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막 가서 영접하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무슨 수업 딱 붙여놓고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 허름한 사람 오면 아무 때나 앉으셔. 심지어 교회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에 발언권도 줘.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 인간의 발언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치적 발언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제는 막 휘둘러.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해요,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내가 도살할 양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세상 끝에 두셨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 두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치는 세상 끝이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된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위치는 세상 끝이고 은과 금은 없어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만큼은 있었다. 다른 건 없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장이 막막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따뜻하게 배부르게 등 따숩게 따뜻한 아름목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드문 그런 시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잠자리 하나 얻으면 놀랍게도 변해서 목소리부터 긁어요. 평소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야. 이상한 목소리를 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하민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앉으세요. 근데 지금 하민이는 막 예쁜 옷 입혀놓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머리도 막 따놓고 묶어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린아이는 막 코 질질 흘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막 여기 하도 코 문질러서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나고 그런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큰 자가 되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민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엄마가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런 불의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리 그런 불의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할 수 없는 힘조차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데 우리는 의아심이 들어요. 그럼 이런 초라하고 비천한 기독교를 누가 믿겠는가? 그렇죠. 저도 개척교회 한다니까 이 초라하고 개척교회 어려운 것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내가 막 제네시스나 막 BMW를 끌고 다녀야 교회에 사람이 오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가 봐요 요즘. 그런데도 초대교회 때 또 오늘날도 그런 초라한 비천한 기독교 그런 모습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천하고 힘없는 그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가장 비싼 집이 어떤 집일까 그랬더니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래. 저 청담동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신 집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세상 끝에 있는 사람처럼 자랑할 것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 좀 버리고 얼마가 있든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단 자리 끝에 가서 앉아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 기독교를 갖고 그래서 천국도 갖고 싶고 그래서 양쪽 다 갖고 싶은 것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거기엔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조롱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그래서 결단을 오늘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빼내고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누구든지 막 옆에 와가지고 막 높이려고 하고 아첨 떨고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며 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높은 사람은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40절 한번 잠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요한의 뜻과는 반대대로 금하지 말아요. 저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따르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고 저도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금하기보다는 수고한다고 가서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시원한 냉수한 것이라도 떠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이 생각만 옳다고 해서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또 자신이 크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를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실족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초신자만 세상 사람들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장로 목사도 실족시켜요 요즘.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인도 사랑 안 하고 목사 장로도 서로 사랑을 안 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오른쪽 눈으로는 부자고 잘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을 보고 막 대접한다. 그리고 왼쪽 눈으로는 막 못나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오른 눈으로 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막 가서 대우를 잘해주지만 왼쪽 눈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차라리 그 오른쪽 눈을 빼내버려요. 사람을 똑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죄만 짓다 지옥 갈 바에야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이 낫다. 그리고 주님은 또 손과 발도 차라리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막 그 오른손에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발을 가지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길을 가요. 예수님은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 더러운 손과 발, 더러운 눈, 이런 공평치 못한 눈을 가지고 죄짓다 지옥 가는 건, 죄짓다가 천국 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48절, 49절, 50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뭐 눈을 빼고 싶고 막 손을 자르고 싶고 다리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이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고 영원히 이 뜨거운 불이 솜치듯 하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죽고 무덤에서 시신이 부패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 너무 썩은 생각과 썩은 마음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니까 이 불이 막 소금치듯 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썩어서 막 악취가 나니까 이 악취를 뭘로 가리는 거예요? 소금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타는 지옥불로 이 태워서 이 악취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지옥.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지옥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공평치 못한 눈,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오른손, 죄를 짓는 빠른 발 차라리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배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의 큰 상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낮은 자리에 세상 끝에 가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